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야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의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온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아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레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온니와 엘리압과 마하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리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라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레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르갸와 엘가니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레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아멘. 제가 아내에게 미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결혼할 때 아내와 예물로 맞췄던 그 반지가 있는데 어디다 놓고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거를요. 그래서 그 장신구 있는 데다 놔뒀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찾아보니까 아내가 없어졌다고 서운해 하더라고요. 또 대학원 졸업할 때는 학교에서 반지를 줬습니다. 졸업 반지죠. 그런데 그 졸업 반지도 저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참 잘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념이 될 만한 기념물들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데 그 기념물을 보면서 그 의미들을 되새기는데 참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궤라는 것이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언약의 백성, 곧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귀한 상징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역대기 저자에게는 이 은혜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 공동체는 아직 그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이제 무너졌던 다윗의 왕조가 성전을 건축하고 포로 공동체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움받아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있어서 언약궤와 관련된 오늘 앞선 기록과 더불어 이 사건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오늘날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세워주셨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이 언약으로 불림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다윗은 앞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옮기기는 하였지만 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매서 옮겨야 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중에 소가 뛰게 되고 이 궤가 흔들리자 우사가 이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상당 기간 놓아둡니다. 그 후에 다윗은 다시 오늘 말씀에서 언약궤를 옮기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여정이 기뻤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일로 인해서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또 이로 말미암아 교훈 삼아서 신중하게 이 말씀에 따라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는 과거를 교훈 삼아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착수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그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 모은 레위 자손들의 숫자도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다윗이 앞선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레위인들을 불렀고 또 그리고 그들이 매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옮기려고 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하고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불림받은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의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찢으신 이유가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궤를 드릴 곳을 마련하고 그리고 궤를 수레가 아닌 레위인들이 직접 매는 방법을 사용해서 옮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는 레위인들이 다윗이 지시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궤를 옮기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결하게 했고 어깨에 메어서 준비된 곳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믿음 생활을 잘 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다른 어떤 곳에서 찾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앞서 다윗은 서둘러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서둘러 옮기고 싶었어요. 그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시은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중심에 있었던 언약궤를 서둘러 예루살렘에 옮기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해나갈 때 중요한 말씀에 따라 해간다는 그런 일들을, 그런 결단들을 다윗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중요한 일 서둘러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두른다고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둘러 빨리 무언가 처리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특히 비즈니스 세계나 관로 체제 내에서는, 어떤 조직 체계 내에서는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뭔가 하고 있을 때 뭔가 이름을 낼 만한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결과를 위해서, 그래서 수단에 대해서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를 범하게 되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바르고 정의롭고 의로운 방법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하죠. 떡에 대한 시험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고, 또 높은 산 위에서 온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전하면 이것들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그 방법은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성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은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는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과를 바라보신 분이 아니라요,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바르고 정의롭고 올바른 길, 하나님의 뜻,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닌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따라 삶을 내어 던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 방법이 좋아 보인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결과를 내고 무언가 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주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쉬운 방법을 배제하고 바른 방법, 올바른 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온전하게 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아까 예수님의 유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유혹을 여러분 물리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은, 쉽게 내팽개치지 못할 것 같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런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또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15장 26절에서도 우리 읽진 않았지만 2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까지 그 준비된 처소까지 오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가 이 성전, 이 성막에, 이 장막 안에 잘 들어오고 또 예배하는 그 절차까지 주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수송아지로 쉽게 옮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옮기려는 것을 거부하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그걸 들게 하시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우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도우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쉽고 빠른 방법이 아닌, 빠른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 소망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서 오는 쉽고 편한 길에 대한 유혹이 닥쳐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전쟁이고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문제투성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빨리 하고 손쉽게 하려는 방법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방법, 쉬운 방법, 유익과 이익이 되는 방법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쫓고 따르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방법으로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면서 주님의 뜻대로 일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바른 결과까지 이끄시는 그 길까지 바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 맞는 것인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고민하시고 성찰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바르지만 천천히 옳은 방법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길들을 발견하고 거기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삶에 여러분들을 맞추어서 사실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인간의 방법, 사람의 손쉬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옮기게 하시는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 또한 돌아봅니다.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둘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길을 찾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에 우리가 발걸음을 떼지 않고 걸어가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볼 때 우리의 삶의 발자취는 어떻습니까?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